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는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아니라 비유 속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19절의 말씀 보시면 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부잣집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몸에는 부스럼 병이 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간간히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근근히 살아갔던 그 거지가 어느 날 죽고 이어서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도 곧 죽게 됩니다. 죽어서는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거지가 들어가게 되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눈여겨볼 것은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잘 곰곰이 읽어보시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자가 음부에 간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믿음이 없어서 음부에 갔겠죠. 그런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인 죄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못되게 굴어서 음부에 갔다라거나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는 적극적으로 나사로를 돕지는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를 쫓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과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장소에 오지 못하도록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본다면 나사로와 이 부자의 관계가 아주 나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부자가 음부에 간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자가 음부에 간 이유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 부자가 음부에 간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15장, 누가복음 15장을 봤습니다. 15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죠. 그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더 있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비유, 탕자의 비유와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그리고 부자와 나사라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같은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각가지 비유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만 이 세 가지를 함께 통합적으로 봤을 때 그 부자가 음부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탕자의 비유와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모두 돈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먼저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앞에 15장 말씀 한번 보세요. 탕자가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갑니다. 그렇게 집을 나가서 잘 산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야 하나님 아버지 집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탕자, 이 둘째 아들이 잘못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는 내용이 1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여기 보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방탕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과 돈을 허비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간과 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두 번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보겠습니다. 1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요, 윤리도덕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1절, 16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썼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썼으니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내버려둘 리가 없죠. 그 얘기를 듣고 주인이 그 청지기를 해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가 자기의 옷을 벗고 나가기 전에 한 일이 재미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뭘 하느냐 하면 주인에게 빚진 자,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두 명씩 불러가지고 일일이 불러서 탕감한 것을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인에게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100만 원에 대한 차용 증서가 있는데 고쳐 쓰라는 겁니다. 10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으로 고쳐 써라. 그렇게 탕감을 해줍니다. 자, 주인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날 일이죠. 주인이 노할 일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이 이것을 알고 그 청지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합니다. 자, 1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뭐라고 칭찬하는지 한번 보세요. 16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도대체 이 청지기가 뭘 잘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뭘 잘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이 비유는요, 윤리도덕적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는 본문입니다. 이 비유를 윤리도덕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한 식으로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8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가 말하는 점이 이겁니다. 물론 불의한 청지기가 잘못한 것은 주인의 돈을 낭비한 겁니다. 그래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명씩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자기가 청지기의 옷을 벗고 나서 나가서 살 것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옷을 벗고 이제 실업자가 됐을 때의 삶을 대비했다라고 한 얘기죠.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돈 중에서 일부를 탕감해 줘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산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의 돈을 이용해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일이 있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하는 줄 알면서도 내일을 준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유라고 하는 거죠.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가진 것을 낭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탕자의 비유하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모두가 시간과 돈을 낭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책망의 이유입니다. 자, 내일을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인데,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 부자도 가진 것을 낭비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비유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부자가 뭘 잘못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부자가 낭비한 것, 물론 돈을 낭비했죠. 단지 돈을 흥청망청 썼다라고 해서 돈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써야 될 때 쓰지 않은 것 자체도 낭비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가 돈을 가지고 써야 될 곳에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 그 증거가 그 집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 알 수 있게 되죠. 돈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거지 나사로에게 돈을 주든지 아니면 보살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문 앞에 앉아 있는 그 나사로도 돌보지 않는데 멀리 있는 사람을 돌보겠습니까? 돌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부자는 비록 나사로를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사로가 당장 죽지 않을 만큼만 그냥 아주 소극적으로만 그 나사로를 대해준 겁니다. 자기가 가진 돈으로 내일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한두 가지 이상의 은사와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돈에 대해서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모이는 곳을 기가 막히게 아는 분이 있어요. 그 은사입니다. 자, 그런 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은사가 있는 거죠. 많이 벌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높은 지위가 있다든지 운동을 잘한다든지 손재주가 뛰어나거나 머리가 뛰어난다라고 하는 은사를 각각 주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돈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지만 재능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눈에 보이고 또 사회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비난을 하는데 재능 안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을 안 쓰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과 교회와 또 이웃들을 위해서 쓰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을 반드시 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재능을 낭비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9절로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했던 지혜로운 모습이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친구와 재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과 친구. 재물은 소유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친구 관계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잡히는 게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도
할 수가 없는 게 친구 관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고급한 가치입니까? 뭐가 더 고급합니까? 친구 관계입니까? 물질입니까? 친구 관계가 훨씬 더 고급한 가치라고 하는 거죠. 친구 관계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신뢰 관계를 통해서만 움직입니다. 신뢰가 깊으면 깊을수록 깊은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친구 관계는 어떤 돈과 어떤 도덕성까지 넘어서는 돈보다 훨씬 더 고급한 가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친구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면, 친구의 신뢰 관계를 깊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죠? 시간, 그리고 마음만 있으면 다 되나요? 마음만으로 다 안 됩니다. 다른 것도 있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신뢰관계를 쌓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가면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몸도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은사를 그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돈도 쓰게 되고 재능과 능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잘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관계의 신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돈독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자기가 가진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가진 것을 이용해서 친구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잘한 점이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 자기 손에 만져지는 이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고급한 친구 관계, 신뢰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관계를 맺는 일을 기회가 있을 때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실천했다라고 하는 점이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자의 문제는 그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진정한 친구를 사귀지 않은 것, 그리고 좀 더 가치 있는 데 쓰지 않은 것,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투자해서 내일을 사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책망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를 겉면은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울의 말씀만 찾아볼까요? 에베소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5장 15절 앞부분을 이제 보시면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분별이 없음을 말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빛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빛 가운데 살게 되고 무엇이 옳은지 알게 되고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되어 있죠. 그 아래 각줄을 보시면 기회를 사라 라고 한 뜻입니다. 즉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라 라고 한 뜻입니다. 오늘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라.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18절에 말씀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만 술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의도는 기회를 사라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훨씬 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는 것의 잘못, 술 취하면 뭘 잘못합니까?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시간의 낭비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성결해서 술 안 드시잖아요. 술 취하는 게 뭔지 모르시죠? 아십니까?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24일 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술을 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다행입니다만 코로나가 없을 때 이 24일 보면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고 일찍 잡니다. 새벽 4시, 5시에 자죠. 그러면 일어나면 몇 시죠? 한 오후 5시, 6시가 됩니다. 뭘 낭비한 겁니까? 시간을 낭비한 겁니다. 성탄절 예배해야 되는 그 예배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술에 취하면 시간이 없어집니다. 시간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준비할 시간을 없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에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그렇게 낭비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 썩어질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한 얘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재능,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 어떤 재능, 능력, 건강, 어떤 재능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배운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만 돼도요 저보다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애들만 보면 저는 단증이 없거든요. 단증을 벌써 땄어요. 저는 피아노도 못 칩니다. 학교적인 땡땡땡 바트 못 칩니다. 근데 찬송가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만 되면요 저보다 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초등학생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잘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보다 잘하는 게 한 가지씩, 저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 다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한두 가지씩 재능을 주셔서 보내신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을 낭비하지 않고 오늘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나 자신만 또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성도와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선물을 주셨는데, 물질이나 재능이나 어떤 능력이나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가지고 나만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탕자일 수 있고 또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오늘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낭비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